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430년 긴 기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의 생활을 청산하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획하셔서 완성시키셨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잠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랍니다. 한순간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해 놓은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을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 언약을 나는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다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횃불 언약이 이제 발전해서 시내산 언약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이 변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약속들은 나도 지켜야 되고 상대방도 지켜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내가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어서 부족해서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다 이루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 나는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그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셨도다. 이집트에서 나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는 힘과 기능이 없습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가. 19절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었으며 그 땅에 객이 되었다. 떠돌이 나그네가 되었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모세가 신명기 2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
소수의 무리였는데 그냥 떠돌이 생활했다. 열왕 생활했다.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십니다. 멋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나 보십시오.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된 그들을 해하지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었다. 한두 왕이 아닙니다. 수많은 왕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죽이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23절부터입니다. 보십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를 읊조리라는 겁니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소리 높여 외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리쳐야 되는가.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냥 우리는 보통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힘쓰고 애써서 나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왕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극진히 찬양해야 됩니다. 36절도 보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4절 보시죠. 그의 영광을 만민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방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5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해야 될 걸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서 36절에서 계속합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보십시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즐거움을. 31절도 보십시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한답니다. 32절도 보십시오. 바다와 벽이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우리는 주머니 사정이 내 즐거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나의 즐거움을,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의 근거인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